창세기 4장 우리 1절로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분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서로 한번 인사하는데요. 오늘 좀 조금 특별하게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잘 오셨습니다 하는데 소리는 내지 말고요. 입술로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또 소리 내지 말고요. 또 하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자, 소리는 내지 말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소리 내서 한번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해봐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카톡방에 뜬 글인데 그냥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간단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마누라와 국회의원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누구하고? 마누라와 국회의원의 공통점. 첫 번째, 하여간 말이 많다. 두 번째, 내가 선택했지만 후회하고 있다. 세 번째, 평소에는 잘 아는 채도 하지 않다가 꼭 필요하면 아양을 떤다. 네 번째, 본인은 할 일이 많고 바빠 죽겠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매일 노는 것 같다. 다섯 번째, 말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 우리 박병호 성도님 오셨네요. 박병호 성도님 잘 오셨어요? 예, 아유, 잘 오셨네요. 우리 이종득 성도님이 모시고 오셨구나. 아이고, 감사드려요. 말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 여섯 번째, 실상 내 돈을 쓰는데 내 돈을 쓰면서 항상 당당하다. 그죠? 국지원도 사실 우리 돈 쓰는 거 아니에요? 큰 소리는 다치고. 일곱 번째, 돈을 엄청 좋아한다. 지금 신문에 나오는 얘기도 다 돈 얘기고 다 돈 얘기. 가정의 많은 싸움도 다 돈 얘기 같아. 마누라가 국회의원보다 나은 점 딱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밥을 해준다. 반대로 국회의원이 마누라보다 나은 점. 국회의원은 그래도 4년마다 갈아치울 수가 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즐겁게 삽시다. 아멘. 근데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오늘은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주보를 자세히 봤으면 제가 주보를 오늘 설교 제목을, 자, 저를 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이렇게 제목을 썼어요. 자, 봅시다.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인생이 말이죠, 잘 되고 복을 받고 자손들도 막 사업도 잘 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좀 복을 받고 좀 그랬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아벨은요,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전심으로 잘 드리고 하나님이 연락할 만한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좀 해피하지가 않아서 끝이 아니 예배는 잘 드렸는데 왜 돌에 맞아 죽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여기에 쓰시면서 우리에게 이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아벨 하면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벨, 뭐 형에 맞아 죽었다. 또 짐승, 양의 새끼로 제사를 드렸다. 자, 오늘은 설교를 이따 성경 찾을 때는 우리 자막 방송실이요. 잘 제가 얘기할 때 이렇게 잘 하면 자막만 보고 이렇게 좀 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그냥 저를 따라서 쭉 좀 이렇게 오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벨 하면 성경에서 아벨은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사 드렸다는 얘기만 나와요. 제사 이야기만 나와요. 아벨이 무슨 자녀를 많이 낳았다 그런 얘기도 없고요. 무슨 사업을 크게 했다, 뭐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아벨은 이 제사 잘 드렸다.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아멘. 그런데 누구 얘기가 나오냐 옆에 가인 얘기가. 가인도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았다. 그리고 그 후에 가인의 마음에 감정이 일어나요. 어떤 감정이 일어나느냐? 아니, 동생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았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동생이 미운 거예요. 말하자면 시기심일 수도 있어요. 질투일 수도 있어요. 어쨌건 그 결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인의 안색이 변하고 얼굴이 변하고 마음에 아벨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들에 가서 말을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했을까? 저는 정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이, 왜냐하면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는데 내 제사는 안 받았거든요. 그 기분이 아주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아주 나빠가지고 동생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데 동생이 형의 말을 듣지 않은 것 같아요. 형이 어떤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속에서 감정이 나니까 돌을 들어 동생을 쳐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제가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벨은 성경에서 아벨하면 제사 이야기가 나요. 근데 그 제사는 어떤 제사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연락하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연락하는 그 제사를 드리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아마도 가인이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야, 너 제사 드리는 거 좀 적당히 드려라.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꼭 그렇게 온전하게 그렇게 해야 되냐? 제사 드리면 되지. 적당히 드리면 되지. 대충 드리면 되지. 그런데 아벨은 아니야. 난 적당히 예배할 수 없다.
나는 온전히 나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나는 그렇게 적당히 예배할 수 없다. 형의 제안에 타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이 윗사람이고 그래도 화가 난 상태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 동생을 쳐 죽였는데요. 단순히 이것은 어떤 우발적인 감정으로 인한 살인사건이다.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 성경은 요한 1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동생을 쳐 죽인 자로 나옵니다. 가인이 누구에게 속하여? 악한 자. 악한 자가 누굴까요? 그렇죠. 마귀 사탄이죠. 가인은 마귀 사탄에게 속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린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제가 좀 풀어보겠습니다. 악한 자 가인을 붙잡았던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타협하고 적당히 예배 시간 가서 참석하면 되지, 헌금 조금 드리면 되지, 온전한 예배가 아닌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그렇게 하도록 타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벨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만약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죽을지라도. 결국 여러분, 아벨은 제사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제사 문제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요. 자, 그 말을 우리가 한번 환원해서 생각해 보면 아벨은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왜 성경에서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아벨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 예배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 아벨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벨은 제사를 드리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악한 자 사탄은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적당히 드려라. 참석하면 되지 않냐? 그럼 됐지. 예배 시간 참석하면 됐지. 축도 끝날 때까지. 그럼 너 예배 드린 거야. 됐어.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런 습관적인, 때로는 형식적인, 온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아닌 그런 마음들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인의 제안에 수용합니다.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아벨은 죽을지라도 나는 타협하지 않는다. 예배를 위해서는, 참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걸겠다. 다른 말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를 위해서 생명을 걸겠다. 아멘. 이게 아벨의 믿음이었다. 우리는 예배를 참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그 시간에 내가
그 순서를 마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시간 정도 참석해서 축도 마치면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무게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명을 이 제사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벨을 언급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그 아벨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와요. 우리 자막을 준비해 주세요. 누가복음 11장 51절을 그냥 띄워주시고요. 자, 한번 봅시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11장 51절.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51절이에요. 마가복음 아니고 51절.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벨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요. 자, 우리 그대로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그대로 읽어봅시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벨에 대해서 시작. 아벨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 여러분, 이 피는 단순히 우리 어떤 이 블러드, 이 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아벨의 죽음이죠.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은 그 죽음. 아벨의 피는 아벨의 죽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아벨의 피는 어디서? 제단과 성전 사이. 이건 어떤 플레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제사드리다가 제사드리다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형에게 맞아 죽은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아벨은 들에서 형에게 죽었지만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제단에서 제사드리다가 맞아 죽은 아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생명, 아벨의 목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한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3장 35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이 아벨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여기다가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 아멘. 여기서 아벨의 피는 동일하게 나오는데 그 아벨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의인. 따라서 합시다. 의인. 의인. 여러분,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이 아벨을 주님은 의인으로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의인 아벨.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의인이면 아벨이 의로운 삶을 살았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완벽하고 흠이 없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완전한 삶을 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산 사람을, 믿음으로 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 아멘.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예배하는 아벨을 우리 주님은 의인이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100% 주님만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가 예배 마치고 인생을 살 때에도, 삶을 살 때에도 의로운 삶, 다른 말로 하면 주님만을 100%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의인,
아벨의 삶이었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이 아벨을 묵상하다가 예배는 목숨을 드리는 것이구나. 예배는 생명을 거는 것이구나. 사실 아벨은 이 예배를 드리고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죽었어요. 예배 때문에 죽었어요. 예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드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생각이 바꿔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예배에 참석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예배 시간을 마치는 게 예배가 아니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돌에 맞아 제물로 온전히 드린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다시 합시다. 예배 시간은 내가 죽는 시간이다. 예배 시간은 아벨처럼 내가 죽는 시간. 나의 자아가 죽고, 나의 욕심이 죽고, 세상적인 정욕이 죽고, 세상적인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죽는 시간. 근데 이 죽는 것은 다른 걸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뭘로만 된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우리 자막만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먼저 한번 자막 띄워주고요. 히브리서 12장 24절. 여기 보면 여기에 또다시 아벨 얘기가 나오죠. 그대로 읽어봅니다. 자막 보시면 됩니다. 시작.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아벨 얘기를 하면서요, 예수님이 또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 하면 아벨의 피 얘기. 피는 단순히 빨간 피가 아니고 그의 생명을 말합니다. 아벨은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자기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실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인의 예배처럼 다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할 것은 다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협하는 예배, 적당히 드리는 예배, 몸만 와 있는 예배,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정신은 딴 생각하고 있다가 시간 끝나면 가는 예배, 100번, 1000번, 10년, 20년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 번을 드려도 아벨처럼 한 번을 드려도 온전한 예배, 영의 예배를 드리고 목숨이 죽을지라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참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 교회가 함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예, 자막만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자,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아벨의 비결이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작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막을 그대로 놔두세요. 아벨은 뭘로 드렸다?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드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드린 예배. 그래서 예배는,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이 반드시 죽어야 그 제사가 완성이 되어지고 그 제사가 연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바쳐진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근데요, 아벨은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예배는 더 이상 피를 흘리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예배는 더 이상 어떤 제물을 바치는 예배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더 고차원적으로 더 깊은 의미의 예배가 구약시대보다 더 깊은 의미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신령, in spirit. 내 영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죽어지는 시간. in the truth.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죽어지고 내려지는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100%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예배한 그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예배 끝나고 삶의 예배, 생활의 예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곳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바로 이것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연락드는 예배요,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삶이 의인 아벨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아벨의 믿음은, 아벨의 피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우리는요 죽었으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죽었으나 그가 믿음으로써, 뭘로? 믿음으로써. 따라서 합시다.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벨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흘린 피가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예배가 뭔지 아느냐? 제사가 뭔지 아느냐? 믿음의 삶이 뭔지 아느냐? 나를 봐라. 아벨의 피가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아벨의 피가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이 음성을,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에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 예배에 대한 준비, 뭔가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벨에게, 야,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네가 무슨 목사냐? 할 때, 아니, 나는 목사보다도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당연히
나의 전심으로 100%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 나 적당히 할 수 없어. 이렇게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양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아벨이 돌에 맞아 일부 예배 때 아벨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벨이 참 불쌍하대. 참 슬픈 자래요. 슬픈 자?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죠. 그러나 아벨의 피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듣고요. 2018년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데, 예배를 아무리 가인처럼 100번 1000번 드리면 뭐합니까? 그런 예배 하나님 목사님 볼 때 저 집사님 교회 오셨네, 저 성도님 오늘 교회 오셨네, 출석부에 출석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받아요. 아벨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예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참된 예배를 믿음으로 그렇게 드린 자만이 삶을 살 때에도, 인생의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완벽한 삶을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완벽하지 못해도, 부족해도 부족한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그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 때, 바로 그 의인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정말 전심으로 드리지 못한 자가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은 대충 예배 드리고 나가서도 대충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가인은 악한 자가 그를 붙잡아 버렸어요. 악한 자는 마귀 사탄을 말해요. 마귀 사탄에게 속해 버렸어요. 아니, 예배, 가인도 제사 지냈다니까, 예배 드렸다니까. 근데 가인은 악한 자가 그를 잡고 그에 속해서, 그래서 성경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예배할 것인가, 아벨처럼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은혜 더하시고 진정으로 2018년 참된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우리 주님께만 올려지게 하옵소서. 아벨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게 하옵소서. 적당히 대충 참석하는 것으로, 모임 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전심으로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생애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